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7월 12일,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17분입니다. 요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 오늘 공부 내용은 맞지마니까야 2번경, 모든 번뇌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모든 번뇌경은 세 번에 걸쳐서 함께 공부할 겁니다. 예, 다음 한 시간이 더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전체라는 것이 있고 일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조금 또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일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일체 사페라는 건 왜냐면 이제 어, 이 부처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약다부당 어떠한 것과 함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중심이 뭐냐면 내적으로는 입처, 바깥쪽으로는 이제 외입처라고 하지만 외입처와 관계되는 무엇이 있냐면 삼계들이 있는 것이죠. 요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부처님 법공부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이때 이 사페 이때 했을 때는 유기표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든이라는 것은 무엇이 어,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취지인데 여기 일체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요 이제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은 뭐냐면 그 번뇌에 대한 일곱 가지 이제 대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도가와 관계되어서 번뇌 처리 방법은 봄으로써 이제 해결하는 번뇌, 그리고 수행으로서 해결하는 번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봄으로서의 그 제법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어디에서? 파티삼비다마가에서. 그때 이제 끊어지는 게 뭐가 끊어지냐면 유신견, 의심, 개금치가 끊어지죠. 그때 이제 봄으로써 없어지는 번뇌, 나머지는 이제 수행으로서. 근데 그거 외에도 번뇌들이 많이 일어나죠. 도대체 이제 번뇌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뇌들이란 단어는 먼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이냐? 아는 에, 이- 어느 방식을 어느 어디에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장 그 크게 쓰이는 게 약단 이렇게 흐른다. 그런데 방향성은 가끔 이것을 특정해 버리게 되면 시공의 한계를 지어요. 부처님 법은 시공을 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기초가 분명하게 사람, 자기 각각의 중심에서 흐릅니다. 하지만 이걸 이치를 너무 이제 그 강조하고 중심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처님 원치지인 시공을 넘어가서 해탈하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흘러요. 어디에서 흐릅니까? 유기처에서 흘러요. 그런데 유기처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내입처, 외입처 흘러요. 자, 보시죠. 안, 이, 이, 덜, 흰, 으. 아니, 비설시는 의에 의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배, 성향, 비촉은 법에서 재경험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비설신을 일단은, 에, 심장을 중심으로, 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어, 뭐,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모든 이제 세상의 표현들이 일정하게 옳은 부분도 있고, 한계 지은 부분도 있지만, 그 어떤 것이든지 진리 쪽에, 진실 속에서 파생돼서, 아니면 상계되어서 널리 이제 싸게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할 부분들도 많이 있죠. 음, 자, 안이비설시는 에, 의에 의지하고, 색선왕미촉법은 법에서 적용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아서워를 하고 있어요. 흐른다. 자, 안이비설시는 유입처에서 흐르는데, 여기, 이쪽을 내입처라고 하죠. 여기를 내입처. 여기를 외입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번뇌 상태에서는 함께 흘러요. 함께. 그래서 그 번뇌의 이제 대표적인 게 뒷뒤 아사워, 견해에 이제 아사워가 있죠. 예. 그것이 출세간의 정견의 아사워일 수도 있어요. 이건 이번에 정견을 공부를 하고 정견에 대해서 어떤 그 특이점, 즉 애육가가 되었을 때는 다음 생에도 아누사야로 흘러요. 근데 그게 잠재 성향으로도 흐르지만 사견에서는 그 뭐냐면은
이번에 정규를 목사하면 다음 생에도 사경으로 또 흘러요.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의 번뇌, 까마아싸. 까마아싸와는 색성향 미축부부에서 무엇인가 그 얻고자 하는 찬다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존재의 아싸, 바와 아싸와. 바와의 아싸와는 존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식이 색성향 미축법에서 흐르게끔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명의 아싸와, 무명의 아싸와는 사성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내입처하고 외입처 사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무명부터 시작해서 행, 식이 있어요. 특히 또 더 나가면 이제 명색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네. 번뇌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흐른다. 그냥 어, 하고 다음 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섯 영역은 감각 기능을 자리 잡음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아야따나 금방 이야기는 아야따 요겁니다. 근데 이 아야따너가 외쪽 바깥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유기초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요. 감각 기능은 뭐냐면은 그 저기 외부 경계와 함께 일어나요. 근데 입초는 그렇지 않아요. 입초 입초는 뭐냐면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보면 그 입처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상륙타 12-2번 경에서. 그래서 요것은 그 아야따나는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드리아는 상황에 따라서 일어난다. 조금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조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요만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섯 접촉은 근접요인이다. 이게 이제 거의 다가가는 거다. 이런 건데 이제 다문에 빠져 있어요. 다음에 자, 여섯 가지 안과 박의 감각 장소들에 대해 시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웃바다에 일어났다. 어디에서? 유깁초에서. 그러니까 안과 박의 입처들에서 그때 뭐가 일어나요? 번뇌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착이 일어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유깁처가 일어나지 않으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자, 이거 그러면 우빠다야를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결국 해탈은 어디에서 해결돼야 돼요? 내입처와 A입처에서 해결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외입처 부분을 떼어놓고 내입처 부분으로만 가는 게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새끼 이선부터예요. 네. 아짜 땅,
안으로 가라앉고, 그렇죠. 그럼 아짰다가 이제 무슨 단어냐, 이 말이죠. 아짰다가. 무슨 단어일 것 같습니까? 뭐, 이 단어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단어니까 함께 다시 한번 보죠. 아짜땅은 아디아따의 결합어예요. 근데 아디는 무슨 뜻이냐? 증, 고양하다, 증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높이다. 아따를 드러내면, 높이면, 이러면, 아니면 아따가 일어나게 되면, 그럼 아따가 뭐냐, 이제 이 말이죠, 아따. 이 아따에 대한 개념의 이해는, 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불교, 뭐,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용어예요. 삼법인, 사법인, 이런 단어가. 그렇지만, 그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죠. 삼법인에서 무상고, 무아할 때, 그 안 왔다. 그 단어죠, 이 아, 안은 부정이고 왔다. 즉, 유기초에서 여기에서 아따를 찾지 말아라. 이게 이제 안 왔다의 한 측면이에요. 그러면 아따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서 아따를 찾지 말라고 그러돼 있지. 아따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부처님 법에서 아따는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빨리어를 통해서 검색 가능하신 분들은 아따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있고 분별되고 있는가. 뭐 아따가 뭐냐, 아따가. 아, 여기서 이제 계속 그 경영에서도 나오는 건데, 오온에서 아따를 찾지 말아라. 아따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따라는 단어를 우리의 이제 자아, 근데 자아가 도대체 뭐야, 이게. 아,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자아. 자아 정체성?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세상의 개념들이 도움이 많이 주죠. 왜냐면 익숙하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금방 와서 다가오죠. 그래서 보니까 이 빨리 사전에서는 아따를 영어로 번역 만들어져 있죠. 대부분 한글 번역들은 많죠. 하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개 있네, 두 개. 전재성 박사하고 초기불교 대학원에서 만든 거하고, 아따를 뭘로 했느냐? 영혼, 아니면 정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쓰진 않죠. 사전에만 그렇게 해놓고. 영혼이라고 한다라면 영혼이 삼계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인간계에 물들지 않고 근데 핵심적인 도구 기능 이것은 오온이죠. 불교에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아따를 일단은 그 영혼이라고 대입해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뭐 젊었을 때도 이렇게 보면 불교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빨리오를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열반을 갈 때 빠짜땅, 빠띠아따, 빠띠아따. 그러니까 아따를 지니고 아니면 아따로서 아따와 함께하면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반을 간대요. 그 아따가 열반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따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건 질문할 요지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느냐? 이런 질문은 어떻게 되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납니까? 이런 문제를 묻는 거예요. 시공에 갇힌 제한된 그 인식의 체계 속에서 아니면 사물을 이해하는 어떤 나름대로 세계관이나 철학적인 그 의미를 지닌 질문이에요. 세간의 질문이에요. 실시간의 질문은 세, 세간을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언제 시작하고 언제 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는 없지만 저기 한다. 어, 저기 영혼이 아니면 왔다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납니까? 언제 왔습니까? 이런 질문은 합당하지 않다. 자, 지금 번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것도 뭡니까? 바와 아서와, 아이자와 싸와, 무명의 번뇌, 존재의 번뇌, 이것에서 파생된 것이죠. 야성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야서 이렇게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거 이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비고들이요 그대들에게 모든 번뇌를 그 다음에 단속하는 법문을 이렇게 여기서 법문이나 파리야 설명하겠다 요만큼 이런 뜻이에요. 요만 이 정도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법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사두캉 마나시 까로타. 잘. 이제 쌀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인데, 사인데 이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장음이 된 것 같아요. 잘 놔라.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냥 부사예요. 잘.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경우에 맞게 써야 됩니다. 정신으로 행하라. 여기에는 이제 바와시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설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인씨. 자, 그 다음 단어 이제 번뇌는 했죠. 그 다음 단어가 이제 무슨 단어가 필요합니까? 단속. 단속이라는 단어가 먼저 뭐냐 이거죠. 번뇌는 아까 유깁초에서 흐른다고 그랬어요. 왜 단속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전에 일곱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곱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봄으로써 단속함으로써 수용함으로. 근데 여기 단속이 또 이렇게 나온다. 그다음 감내, 피함, 버림, 수행. 다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내입처하고 외입처하고 정확하게 맞아요. 이것만 가지고 그 내용은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 니까야 부분을 읽어보셔요. 그리고 니까야를 읽고 그 빠모자는 기쁘다 이 말이죠. 자, 기쁨과 그냥 희열. 누구를 만났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고 위험하다는 사람을 밖에서 만났어요. 기쁘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병이 다 나았네. 희열이 생겨요. 그 의미가 파악되면 희열이 생각되는 거예요. 의미가. 의미라는 것은 상태를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뜨듣잖아요. 뜨듯. 우리가 만호 자신이 보통 이렇게 근데 자신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아심이 많아 잘못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뜻 의도하는 바 뜻이 있는 데서 무언가 그 뜻대로 얻어졌다 이게 의미라는 단어예요. 뜻하는 바가 얻어졌다 이게 의미다. 뜻과 의미가 다르다. 사람은 건강해야 돼 뜻이죠. 근데 어떤 세상에 파악되는 의미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두 차이가 이게 이제 정신이라는 단어예요. 예, 이 초기불전연구원 번역이 이제 아비담마 상가를 중심으로 아니면 아비담마 상가에서 만호, 윈냐나, 찌타를 다 마음으로 번역을 해요. 또 여기서는 째따나도 또 각, 뭐, 아니, 마음으로 번역해요. 째따나 의도잖아요. 음, 이제, 그래서, 그, 초기불전연구원 번역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니까야를 그렇게 공부하게 되었고, 거기에서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공부하시면서 해결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 인연되어서 이렇게 니까야가 나왔고, 또 전재성 박사가 노력해서 나왔고,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자기 경우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번역어들을 좀 찾아야 된다. 자, 이제 단속이라는 단어 이제 한번 보죠. 단속. 네, 단속이라는 것은 상와라 이 말이죠. 그러면 단속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사띠가 감각의 문들을 단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각의 문들은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드리아를 이제 감각의 문이라고 어, 문에서 이제 작동하는 것 이때가 이제 어, 인드리아 자체가 아니라 인드리아가 움직여야 이제 문이 되겠죠. 우리도 뭐 성문을 예를 들어서 성문이 닫혀 있으면 벽의 역할을 하잖아. 열렸을 때 이제 성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문도 감각의 문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고. 상와라가 이겁니다. 상, 원목과 함께 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와라. 제한한다. 이 말이야. 와라. 이게 이제 그 상와라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한글 번역어는 뭐 단속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겁니다. 어, 뭐 자제할 것, 규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음, 이렇게 자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각 기능의 제어를 완성한다. 아까 감각 기능 한번 봤죠. 어디에서 기반한다? 유기입처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태어날 때 감각 입처를 가지고 태어나고 기능이 그 위에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기능, 음식 먹는 이렇게 씹는 기능이 처음부터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처음에 입처가 있고 이제
애기가 이제 몸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먹고, 양수를 먹고, 그 위에 나와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인드리아는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대상과 함께 사라져요. 그러나 입천은 사라지지 않아요. 음, 아, 이원, 저기, 이거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에, 뭐냐면, 어머니의 양수, 부모님, 그리고, 에, 간다빠가 필요, 세 개가 화합이 돼야 되죠. 이 말씀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간다빠. 간다빠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편의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단어로 뭐냐면 영가예요, 영가. 영가가 들어와요, 뱃속에. 그러면 에, 저기 저기가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간다빠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입혀를 가지고 있어요. 입혀를. 그래서 이제 뱃속에 들어와서 인들이 약간 이제 커가는 거예요. 그 부분 조금 제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일단 좀, 그 차제가 조금 부족하거나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입천은 여하튼 인드리아를 기반으로 먼저 이제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감각 기능의 제어를 하는데 뭘 하면 산다에 의한 산매를 닫고만이 행하면 산다 눈 멀었다 이거죠. 표곳을 멈추게 하는 이런 뜻이겠죠. 또 그럼 이 찬다는 성격이 이제 대상이 바뀌겠죠. 부처님의 법에 찬다로. 그렇게 되면은 감각 기능의 제어를 완성한다. 노력에 의한 삼매를 많이 닦아하며 행하면 헌신을 완성한다. 따피 태워버린다. 요다는데 헌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이 사회여의록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 의한 삼매를 많이 닦고 행하면 깨달음을 행한다. 요새 깨달음 붓디입니다. 붓디는 뭐냐면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 관계를 이해를 해서 떠난다. 내입처 외입처를 먼저 떠나고 내입처의 작용을 멈추게 되고 이런 단어입니다. 위맘사 검증하다 이 말인데요. 이제 고찰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요 번역어는 임승택 교수 번역어입니다. 검증에 의한 삼매를 갖고 많이 행하면 모든 집착 대상들의 버림을 완성한다. 집착 대상이 어딥니까? 오치원이죠. 자, 지금 상와라를 공부를 잠깐 했어요. 요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세간에서의 흐름들, 사띠가 그들을 제어한다. 흐름에 대한 방어를 나를 말하니 반야로서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간에서 흐름들, 뭐가 흘러요? 세간에서 흘러요. 뭐가 흘러요? 번뇌가 흐르죠. 그래서 보면 흐름에 대한 어, 그들을 제어한다. 흐름에 대한 방어를 말하니 자, 니와라는 사띠가 그것들을 니와라 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사띠가 그것을 제어한다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그래요. 어, 소따낭 쌍화랑 부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흐름에 대한 방어를 나는 말하니 이렇게 조금 이분이 이제 통일을 못했어요. 상화라를 이와라는 지속적으로 막아낸다. 그러니까 이제 제어한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위에서 똑같은 같은 책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그걸 이제
맥락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띠가 와라 아까 뭐였어요? 방어한다 이 말. 니 와라. 기속적으로 방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흐름에 대한 방어를 나를 말하니 이게 이제 흐름인데 뭐가 흘러요? 번뇌들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는 또 방어라고 했어요. 방어하나니 이렇게 돼. 그리고 빠냐가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이제 정리하는 편에서 보면은 그 상와라 실내 개가 뭐냐면 제어한다. 개를 어기지 않는 것은 법을 잘 실천하는 것으로서 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낸다. 즉 외입처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오치원이 일어나요. 그럼 요게 괴로워요. 그러한 것들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게 신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개를 수지한 이들이 가는 곳은 두 곳이다. 신과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오개를 지키면 인간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간다바의 그 역량이 커지고 수명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간다바의 형성을 인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간다바니까 사람의 태어남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두 가지의 개가 있다. 상화라하고 그러면 상화라를 개만 하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제어를. 왜냐면 아까도 쌌디 뭐 여러 가지 그 부처님 법이 함께 이제 작동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지 개 한다고 해서 개가 딱 떨어집니까? 부처님 법 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개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제어를 위한 개이고 하나는 제거를 위한 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느 곳에서 멈춥니까? 번뇌가 흐른다 이거죠. 무엇이 흐름에 대한 제어입니까? 흐름에 대한 방어를 말씀해서 아까 똑같은 문장이죠. 그 다시 세간에서 흐름들 사티가 그것을 제어한다. 흐름을부터 방어를 말하는 반야로서 그것을 막는다. 자, 예, 에, 흥미가 있으시죠. 요건 네티바카라나입니다. 그러면 아,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삼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삼매. 삼매는 이제 사마 아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것과 사마 동등하게 아디로 아나 아디로 이제 아디로 하거나 아다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로 이제 파생돼서 번역을 하더라고 이렇게 문자를 그 어휘를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분명한 건 동등한 위치에 놓인다 이런다. 동등하게 위치에 놓인다. 부처님 법과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작업이 된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사마디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보고 이제 오늘은 마치고 내일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정리를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삼매 수행을 갖고 많이 공부 지으면 번뇌가 소멸하게 됩니까? 지금 우리 어서워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비구는 우빠다야 하는 일어나는 다섯 가지 오온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머무는데 그 오온을 어떻게 나누냐? 우빠다. 이게 뭐다? 호다. 이 말이야. 고의 일어남이다. 고의 사라짐이다. 그럼 사마디의 이치는 지금
고, 고직, 고멸이 있어요. 뭐, 도대는 어떻습니까? 사마디가 도대다, 이 말이에요. 사마디가, 정정이. 외단하다, 외단하에 일어납니다. 사라집니다. 인지다, 일어납니다. 사라집니다. 쌍카라다, 쌍카라 일어납니다. 사라지다. 이것이 윈냐하다, 일어납니다. 사라지다고 뭡니다. 이런 삼昧의 수행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아서워가 번뇌들이 멈추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삼昧 수행이 있다. 네 가지라고 되어 있네. 그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이 경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로이타 사품이에요. 안구 따라 4번 법수의 41번째 경입니다. 자, 네 가지 삼昧수행이 있다. 삼昧수행을 많이 닦고 공부 중에 행복하게 머물게 되는 삼昧수행이 있고 많이 공부하지면 야냐 다사나를 획득하게 된다. 여기서 보면 야냐 다사나를 부처님께서 나는 알고 보면서 그죠. 그게 이제 그때는 현재 분사로 자나또 빠싸또 이렇게 써요. 여기는 거기에 대한 명사를 씁니다. 야냐 다사 지와 견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많이 공부 지으면 싸띠 쌈빠졌냐 하게 된다. 우리가 맨날 이 노래 부르는 싸띠 쌈빠졌냐는 어떠한 산매를 닦아야 되냐. 어떠한 산매. 산매는 고요하다가 아닙니다. 자선할 때 고요합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엄청 고요하죠. 내적으로는 고요하지 않습니다. 치열하지. 고요하다면 저기 혼침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공부 지으면 번뇌를 소멸하게 된다. 자, 한번 보시죠. 어떤 삶의 수행을 지니면 행복하게 먹는가? 강박증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릴 수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상태로서의 행복인데 법의 이치는 수카 잘 이렇게 이제 자리 잡았다. 부처님 법에 이제 자리 잡아간다 이런 뜻이죠. 초선이니까 강박증 욕망을 떠나서 이제 자리 잡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삐띠라고 그랬죠? 삐띠하고 빠무자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삐띠는 이제 이해를 해간다 이런 뜻이고요. 왜 그러느냐? 예. 이, 이 자라가 있어서 삐띠가 있는 겁니다. 좀 산만해지니까 그 정도 하죠. 2선을 부족한다, 3선을 부족한다, 4선을 부족한다. 이게 이런 삼매 수행을 많이 지으면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행복한 몸의 사마디는 그 사마디의 대성이 사선이다 이 말이에요. 선 정할 때 자나와 사마디, 자나 상태에 동등하게 놓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삼매 수행을 많이 지으면 지와 견을 획득하는가? 광명상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알로카사냐 금방 전에 이야기했던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흐른다고 되어 있죠. 아싸와 흐르죠. 그걸 본다 이 뜻이에요. 그걸 본다. 알로카사냐가. 근데 이거 이제 광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 빛, 오빠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광명상을 마음에 잡두려 한다.
낮이라는 인지에 집중한다. 여기 뭐냐면 그게 잘 보인다. 이 세상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법의 흐름으로 보여요. 제가 잘못 난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낮에처럼 밤에도 낮에도 라는 인식에 집중한다. 여기 인지에 이렇게 인지에 인지하고 오온의 인지하고 낮하고 밤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 이해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열려있고 덮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빛을 가진 마음을 닦는다. 자, 광명성이 뭐예요? 이런 단어다 이거예요. 이러한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야냐 다사가 된다. 알로카 산냐를 알아야 알로카를 알아야 로카를 알아야 뭐가 된다. 내입처 외입처 식 그것에 아서워 일어나고 사라진 이런 걸 알아야 야냐 다사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분명하게 지각할 수 있는 느낌이 일어나고 몸을 꺼진다. 여기에서는 지각한다. 이 단어가 안다 이 말이죠. 안다. 위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외다나와 쌌냐와 이건 또 생각들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따까라는 단어예요. 이따까. 어떤 대상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 대상을 처리하는 게 뭐다? 싸띠 쌈빠졌냐다 이거야. 아,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 거구만. 근데 그때 반드시 싸띠가 있어야 된다. 싸띠는 일단 번뇌를 일감만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생겨요. 분명하게 지각할 수 있는 윗닦아가 일어나고 머물고 꺼진다. 자, 그럼 윗닦아도 뭐겠습니까? 코의 코, 툭하. 인지들도 툭하고, 외단화도 툭하고, 이러한 사마디를 다 고만히 공부 지으면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게 된다. 다음에 이제 아까 오온하게 되면 번뇌가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그 84년 1월 6일에 논사 훈련소에 그 입대를 했습니다. 같은 내무반에 국가대표 그 사이클 선수가 왔어요. 나이가 그때 28인가 32을 먹었죠. 저는 이제 20 같아요. 이 선수는 이미 같은 훈련병 같이 하고 반말을 하고 살았지만 훈련소를 마치고 나가는 문이 달랐어요. 그 친구는 어디로 가냐면 그 저기 뭐죠? 이렇게 운동선수들 이렇게 국가대표들이 하는 그 그쪽으로 훈련장으로 떠나요. 저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기차를 타니까 전방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전방 쪽에 가지 않고 그쪽이 보충돼서 이제 서해안 쪽으로 빠졌는데 다행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수준에서 보면 사람들이 뭐 그저 그러네. 그러나 내 입처에 어떠한 번뇌들을 제거했느냐에 따라서 입처가 달라져요. 다른 기능들이 나타나고 그게 천상의 기능, 범천의 기능, 무색개처의 기능, 열반의 기능 달라집니다. 오온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어디로 간다?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겨요. 오력오온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동영상을 보셨다면 대단한 것이고 감사드리고 소원이 증득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